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또 그 속에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모든 것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못하십니다. 거짓말을 못하셔요. 언약을 이루셔야지 거짓말을 못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야곱을 보고 이제 이어서 그의 아들 요셉을 봤는데, 요셉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제가 딱 보니까 언약 집중인 것 같아요. 요셉이 무엇을 잘했다, 물론 가정 노예를 생활을 잘했으니까 가정 총무가 됐겠죠. 또 감옥 안에서도 감옥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고 그랬겠죠. 근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데 요셉이 언약을 붙잡고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요셉과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언약만 제대로 붙잡는다고 하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면 요셉 같은 응답을 틀림없이 받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받아 놓고도 이 귀한 축복 속에 부름받은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우리가 조금 힘을 얻으면, 또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으면 얼마든지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록해 놨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언약 백성에 대한 내용을 기록했고요, 언약 밖의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기록이 성경입니다. 모든 것이 기회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찾아온 많은 문제, 가정 문제, 현장 문제, 세상에 나가보니까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갈등, 어려움, 요셉은 그런데 그것을 언약 성취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나는 정말 언약의 사람이 맞는가,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에게는 정말 언약이 있는가? 그냥 공부하는 학생하고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하는 사람은 다르죠. 어떻게 가둘 수가 있겠습니까? 양치기가 많았지만 소년 다윗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일평생의 언약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 양치기와 그냥 오늘 풀 따라서 물 찾아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양치기 어떻게 같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가슴 속에 복음을 심고 하나님 주신 분명한 말씀의 언약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 말씀의 언약이 각인되어지면, 담겨지면 틀림없이 그대로 응답받게 될 건데, 얼마나 하나님은 정확하신지요. 문제와 사건, 갈등도 기회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니까, 안디옥교회를 보니까 핍박과 환난도 기회입니다.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순교가 오고 죽음이 왔는데 그것은 더 큰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구약에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순교를 당하고요, 초대교회 많은 사도들이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순교당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은 더 큰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지금이라도 우리가 올바로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면 요셉에게 나타난 증거가 아니고 성경 전체에 나타난 그러한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8장을 봤는데요, 솔로몬 왕이 지금 성전 건축을 다 마쳤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참여해서 성전 건축을 마쳤는데, 이제는 솔로몬 왕이 모든 장로들을 부르고 12지파 대표를 부르고 모든 족장들을 다 초대해서 완성된 그 성전 안에다가 언약궤를 모시는 내용이에요. 언약궤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속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마른 지팡이에 살구꽃이 피었던 아론의 그 지팡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만나,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그러면 다 됐죠. 그게 언약궤 속에 있는 세 가지의 의미잖아요. 이것을 성전 안으로 모시면서 지금 너무나 기뻐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20절은 제가 안 읽었습니다만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은 언약하신 대로 그 말이지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전이 완성이 되었고 그 약속대로 언약궤를 오늘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말이지요. 보통 말이 아니지요. 근데 오늘 솔로몬의 기도가 22절로부터 나옵니다.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제일 먼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하면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또 24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은 일이다.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솔로몬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지금 이 일의 증인으로 선 겁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지금 고백하기를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을 참 잘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아버지 다윗에게 그 마음을 주었고 그 언약을 세우셨고 우리 손을 통하여서 그 언약을 오늘 이루셨단 말이죠.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셨다. 지금도 그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여서 중심을 가지고 깨끗하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틀림없이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일에 우리가 지금 증인으로 섰다고 말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 앞에서 이런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언약을 붙잡고 너희들을 향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렇게 이루셨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 앞에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 속에는 가장 올바른 믿음이 자리 잡게 되겠죠. 그러한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25절 26절입니다. 이제는 앞으로도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이요. 25절에 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를 앉을 사람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약속하신 자 이루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야, 지금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꼼짝을 못 하실 것 같아요. 내 생각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 기도하세요. 말씀 기도하세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인데 그거 놓쳐버리고 내 욕심 가지고 내 동기 가지고 내 입장 가지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이 있는데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한 뜻이 있는데 그거는 팽개쳐 놓고 내 뜻대로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이렇게 중요한 응답을 받았는데 솔로몬이 물론 인생 말년에 실수 많이 했잖아요. 뭐 남자가 한번 장가가면 되지 뭔 여자 전부 그 결혼이요 정략적인 결혼입니다. 이웃의 강대국들 공주들 전부요 얼마나 인본주의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면 되는데 그거 안 믿어진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머리가 너무 좋은 것도 못된 거라. 엉뚱한 머리를 돌려가지고
이집트가 뭐고 주위에 있는 모든 열방 나라들과 결혼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이 시집을 오면서 그냥 옵니까? 자기 나라에 엄한 때만 거지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두고 오는 거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까지 우상이 설 만큼 되어버렸어요. 솔로몬이 사실은요, 너무 응답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타락한 거예요. 완전히요. 영적으로 막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솔로몬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인생 마지막에 솔로몬이 그때서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서 인생이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하나님 모르는 그 모든 것 다 헛되다. 그래서 인생 말년에 그런 고백하지 말고 청년들아, 청년의 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라. 오늘 우리가 그 이상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27절로부터 이제는 솔로몬의 간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완성했는데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거기 있으라 하신 곳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30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개인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 되어 기도할 수 있고 지구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게 예배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 받는 이 자체가 예배 기도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성전이 뭔 줄을 알고 예배가 뭔 줄을 안다고 하면, 교회의 참된 의미와 사명을 안다고 하면 예배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31절, 32절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이후에 32절, 33절 전쟁에 패하여도 우리가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뒤에도 뭡니까? 범죄로 인하여서 자연재해가 찾아와서요, 비가 오지 아니하고 많은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도 우리가 돌이킨다고 하면, 회개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이 오고 기근이 오고, 마종이 뭐랍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모시면서 간구를 했어요. 근데 언약이라고 하는 건요, 일방적이면 안 됩니다. 쌍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직접 찾아오셨어요. 내가 네 기도를 다 들었다. 내가 네가 간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언약 체결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 내용이 오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언약 성취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두 번째 세 가지 언약이 발견되는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나와 가정, 가문, 후대를 향한 언약이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 자녀들과 소통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난 과거에 우리 가문의 배경을 보니까 틀림없이 창세기 3장이었을 겁니다. 우상과 종교, 귀신문화, 제산문화, 하나님 떠나 있던 저주 배경이었고, 어떤 집에는 가보니까 가훈도 있고 그 집안에 뭔가의 철학도 있고 신념도 있어요. 복음 없이 열심히 바르게 사는 사람이 제일 문제입니다. 복음 없이 망해버린 게 더 나아요. 맞아요. 그게 복음 없는 사람이 말이요, 어디 가서 말이요, 술에 빠지고 세상에서 무너지고 사업도 무너지고 그게 낫지, 복음도 없는 주제에 응? 좋은 직장 잡아가 돈 많이 벌고 뭐 건강하고 그게 복입니까? 그게 더 문제예요. 우리는 그거 부러워하는데 아니요. 복음 모르는 사람은 늘 콜콜하고 그냥 막 응? 되는 일도 없고 막 사업도 일이 많고 그게 맞아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복음도 없는 사람이 뭐 좀 세상에 좀 뭐 내놓고 있다고 기독교인들 무시하고 말이야. 교회 말이야 함부로 말하고. 그게 저주요, 사실은. 그게 바로 뭐 나 중심이잖아요.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근데 그거 잘 못 버립니다, 사람들이. 자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 이거지.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교만이 패망에 선복시켜 멸망당하는 제일 첫 번째가 교만이다 그랬잖아요. 도리어 복음 없던 우리 과거에 어려움 당하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잘 나갔으면 왜 여기 있습니까, 글쎄. 요즘같이 말이야 살랑살랑 봄바람 불고 말이야 이쁜 옷 차려입고 골프장이나 가고 그랬겠지. 안 그래요? 도리어 내가 복음 없었는데 내가 시달리고, 복음 없어서 내 마음이 좀 허하고 말이야, 우리 가정에 어려움 오고 말이야, 그게 복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깨닫게 됐다, 그리스도를 붙잡게 됐다, 감사할 내용이에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내 체질이 만약에 복음 없었는데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뭐 남들이 말하는 좋은 직장 다니고 말이야 이쁜 마누라 얻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뭐 어디 날마다 날아다니고 있겠죠. 절대 이 자리에 없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부럽지 않아요. 전혀. 도리어 복음 없은 우리 가정에 많은 정신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갈등들,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붙잡고 나니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지금 남아있는 문제도 문제가 안 돼. 왜요? 우리 가정을 향한, 가문을 향한, 후대를 향한 분명한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거니까, 언약의 눈으로 보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됐다 그 말이요. 요셉이 그 눈이 열려졌던 거예요. 우리 가정에 온 이게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이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갈등하는 내용이 근데요, 그런 겁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 상처, 그 어려움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을 언약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는.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어 주옵소서. 언약을 확실히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 그러잖아요. 믿음이었습니다. 삶이 무너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한 문제 안 됩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이 필요할 뿐이에요. 복음으로 담난 한 사람만 필요할 뿐이에요. 복음은 완전하니까, 복음은 모든 것이니까, 모든 것은 어떤 것도 가능하게 하니까, 바꿀 수 있으니까. 복음의 능력은 완전하잖아요. 나는 완전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완전하니까. 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주의 도구로, 전도자로 사용하기 위해서요, 바꾸시게 돼 있어요. 내가 시달리는 부분이 걸릴 것 같으면 하나님 고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조금 더 시달려도 괜찮아요. 언약 잡은 한 사람, 우리 가정과 가문을 향하여 한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 한 사람만 제대로 일어나면, 지속할 한 사람만 일어나면 되는데, 흔들리지 않을 한 사람만 일어나면 되는데, 그러면 그 가정과 가문이 살고 미래의 우리 후대들까지 살아나게 될 건데, 저는 우리 가족들, 특히 형제들이 모이면, 명절 때는 우리는 틀림없이 모이니까요, 이제 뭐 짧은 기간이지만은 여러 가지 이렇게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대화를 나눠보면은 영적인 상태가 금방 드러나잖아요. 아, 주가 뭐고 부가 뭐고 금방 나잖아요. 우리 아들, 딸이 잘 되고, 자, 직장 생활 잘하고, 아니면, 내가 요즘 막 예배 때마다 막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막 우리 가족이 막 애들하고 같이 막 새벽 기도를 하고 막 끝나고 그래요. 그게 이제 완전 관점이 다르잖아요. 지금은 우리 아들이 잘 되고 그 집이 훨씬 잘 살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훨씬 내놓을 거 있어. 근데 지금 뭐 온 가족이 막 깨어서 새벽 기도하는 그 집은 보니까 가진 것도 없고 뭐 내놓을 것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는 건 다릅니다.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정과 후대를 통하여서 하실 분명한 일이 있다. 그래서 비전을 크게 잡아라. 그래서 크게 넓혀라. 가노디아 거기서 멈추지 말고 너는
간호대 교수를 놓고 기도해라. 네? 도전해라. 우리 조카가 그렇게 공부를 안 했어요. 얼마나 공부를 못했는지. 그래서 쟤는 절대 공부 안 할 애로 생각했어. 그래고 뭐 간호대학을 어떻게 어렵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은혜를 받더니, 은혜 받으니까 완전 바뀌어. 은혜 받았는데 첫 학기에 차석을 했어. 하여튼 뭐 수석자를 놓쳤어. 얼마나 막 기도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안 왔어. 그러니까 어려운 줄 알고 장학금 다 받아가면서 말이야, 학교 다니고, 이제는 뭐 좀 큰 꿈도 꾸게 되어지고. 근데 내가 참 복음 능력이 있다. 내 이 불신앙 진짜 버려야 되겠다. 공부를 잘했다, 뭐 수석을 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애가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완전 영적인 사람으로. 그 대학생들 요즘 바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도 말씀 놓치지 않겠다고 말해요. 토요일 핵심 쫓아가고 목사님 따라다니고 이런 거 보면서 그렇구나, 참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의 과거도 보고 오늘도 보고 미래도 봐야 돼요. 미래를 앞당겨 보는 그게 믿음이고 그게 비전이잖아요. 그 눈이 있어야지.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언약입니다. 현장과 산업, 우리 일이지요. 우리 렘넌트는 학업을 향한 그런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 가보면 뻔합니다. 불신앙 가득 차 있고요, 인본주의 가득 차 있고요, 세상 소리, 틀린 소리,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뭐 철학과 사상, 헛된 소리들이 난무합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뭐 합리주의에다가 적극적인 사고방식에다가 자유주의 사상에다가 너무나 우리를 현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틀린 사상들이 현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여기 휩쓸리고 저런 말 하면 저기 휩쓸리고, 언약 없으면 그렇게 되어져요. 중심이 없는데. 지금 뭐 세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흑암 문화가 전 세계 영화, 뮤지컬, 음악, 모든 문화 콘텐츠를 다장하게 해버렸어요. 뭐 돈이 많으니까 어마어마한 그냥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후원해주고, 그게 지금 우리 현장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러한 현장을 향하여서 공부를 하면서 언약을 붙잡지 않았다, 어려운 거예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현장에는 지금 계속되어지는 재앙과 영적인 문제들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본에 이번에 또 지진 났다며요. 언약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창세기 3장과 6장, 11장 이게요, 현장에는 그대로 지금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걸 복음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러한 역사 아닙니까? 노예 현장, 포로 현장, 나중에는 식민지가 되어지고 언약 상실해버리니까 이러한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 후대들은 그러한 현장을 살릴 렘넌트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현장에는 다 있지만 딱 한 가지만 없으니까, 복음만 없잖아요. 그리스도만 없지 나머지 다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좀 모임을 좀 하고 왔습니다. 친구 목사가 그래요. 누가 한 사람 이렇게 소개받았는데 보니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본 그런 주부예요. 그래서 자기 갈급한 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가고 재산도 어마어마한데 이게 마음이 허해가지고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또 여자분이 또 춤을 또 잘 춘다네. 그래가지고 그 방송에 나오는 그런 춤 있지 않습니까? 가수들 춤. 그게 뭐냐? 선생님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자꾸만 선생님을 무슨 선생님으로 했더니 그 춤 강사라. 그래서 자기가 그 뭐 돈 있는 아줌마들 오는 그런 그걸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하루에 막 몇 시간씩 막 땀이 뻘뻘 나도록 친다네요. 그리고 막 중요한 데 강사로 나간다고 한대요. 근데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렇게 춤추고 나면
나중에 얼마나 마음이 허한지 모르겠다고. 너무너무 마음이 허하다고. 뭐가 막 비어있는 것 같고. 우리 남편은 교통사고를 한번 당하고 난 다음에 운동을 안 하니까 내가 골프 치러 가는 걸 가지 말라 그래요. 배가 아파가지고. 그 자기가 말했대요. 내가 돈이 없어, 뭐가 없어. 내가 왜 못 가 말이야. 내가 그러면 집이나 지키고 있을 거야, 지금? 이래봐도 지금 내가 선생인데. 이게 여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듣고 보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분을 조금씩 도와주는 거예요. 이분이 복음을 조금씩 전할 때마다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럴 것 아닙니까? 복음 만지고 그 어디에 만족이 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그게 우리에게 만족이 줄 것 같으면 우리 인간의 영적인 존재들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현장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복음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현장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향하여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전도자로 우리를 부른 게 틀림없습니다. 직장과 산업, 학업을 향한 언약이 분명해야 돼요. 요셉은 분명했어요. 요셉이 일을 잘했지만 사실은 언약을 붙잡고 노예 생활을 했어요. 감옥 안에 갔는데도 언약 잡은 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요셉이 가는 현장은 요셉 때문에 다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교회를 통한 시대와 선교, 세계복음화 언약입니다. 교회의 중요성과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를 잘 모르면 실패해요. 교회를 정말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그 자체로만 해도 굉장히 축복이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그래서 우리 안성 임마누엘교회 성도들 생각하면 참 감사하죠. 이번에도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모든 성도들이 같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내 지교회를 이전하고 또 우리 교육관을 이전하는 공사 이번 주에 아마 마무리가 되어갈 것 같은데요. 여기에 마음을 담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관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서 응답과 실패가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를 잘 모르면 함부로 말하게 돼요. 교회도 그냥 쉽게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봐요. 거기에다가 교회 안에 와서도 자기 주장을 앞세우기 참 쉽죠. 제가 전에 과거에 그랬어요. 참 몰랐어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목회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몰랐어요. 왜냐 그러면은 뭐 너무 벽이 많으니까요.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제 친구가 목사님 큰아들이라 사택에 가서 늘 놀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무섭던지요. 목사님만 나타나면 우리는 막 주례랑 쳤어요. 막 얼마나. 한 번은 그 뭐 여름에 수련회 준비한다고 교육관에 남아가지고 준비 좀 하고 있는데 밤 10시 넘었다고요. 차단기를 내려버려요. 어디 학생들이 밤 10시가 넘도록 그것도 남녀 학생들이 붙어가지고 이것들이 아주 못됐다고 그러면 막 차단기를 내려요. 이제 옛날 목사님도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흑암을 꺾는 유일한 조직이 교회입니다. 현장에다가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답을 가진 성도를 키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돼요. 복음과 언약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타야 돼요. 우리 그 서울 예원교회가 참 그 부분을 참 잘해. 담임 목사 중심으로 모든 교육자와 모든 지교회 사역자들이 언제나 같은 방향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놓고도 하는 거 보니까요. 이야,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주익자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뭐 이거 뭐 얼마 안 되는데 기도원에 300영사를 뽑자. 뭐냐 1억씩 헌금할 사람 300명 선착순 했더니요 300명 모였어요. 간단해. 뭐 3,000명 넘는 교인 중에 뭐 10명 중에 한 사람이 300용사로 가입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300억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어찌해야 될까 싶어요. 성도 300명도 안 되니까 또. 우리는 다음에 뭐 한 30용사나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1번으로 가입을 할 테니까. 그건 이제는 이분들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고요. 또 복음 전하는 교회가 얼마나 축복되느냐, 여기에다가 내가 헌신할 수 있다는 그 자체를 감사로, 그것을 내게 주신 언약으로, 사명으로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할 일이죠. 교회의 사명은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만들어서 확실한 언약을 붙잡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교회 사역자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확한 메시지와 미션을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이 메시지 붙잡고 당신 가정을 향한, 현장을 향한 세계복음을 하는 이 언약 붙잡고 도전해라.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후대에다가 이 언약을 전달해라. 선교는 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를 이어서 해야 돼요. 나의 가문 전체가 감당해야 될, 응답받아야 될 그런 선교를 찾아라. 후대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선교를 그 도전해라. 그런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의 흑암을 꺾고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 전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교회입니다. 바울을 뒤에서 끊임없이 도왔던 안디옥 교회 보세요. 그 안디옥 교회가 후원하지 않았다고 하면, 바울 주위에 있는 많은 동역자가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끊임없이 돌면서 말해요. 지역을 살렸겠어요. 교회가 배경이 되어지니까요.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가 배경이 되어져야 선교 현장 나갈 수 있지. 교회가 배경이 안 되면 어떻게 나갑니까? 못 나가지요. 우리 친구 목사님 한 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교회를 똑같은 시기에 우리보다 한 달 먼저 개척했거든요. 뭐 거기는 뭐 개척하자마자 성도가 한 50명 모였어요. 막 너무 모델적인 교회로 그렇게 응답받았는데, 어느 날부터니까 조금씩 그러더니 연락이 끊어진 지가 한 3년 됐어요. 그 지금 뭐 목회를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를 정도로 연락이 전혀 안 돼버리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남기신 언약입니다. 초대교회에 주신 분명한 언약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할 것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분명히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의 분명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냥 이 고백한 것 같았지만 자기 가문의 언약이에요. 성전 건축이. 왕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응답받아서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향한, 민족을 향한 언약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세계 선교에 대한 그런 언약, 성전 건축 자체가 바로요 세계복음화예요. 그 시대에는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그 언약 성취의 현장에 지금 오늘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발판 삼아서 언약 잡아라. 하나님 분명 약속 잡아라.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리고 현장, 내가 하고 있는 일, 내 직장, 우리 렘넌트는 내 학업, 그거 가지고 언약 잡아라. 틀림없이 있어요. 예배만 제대로 들어도 틀림이 발견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통한 미래와 선교, 세계복음화를 하는 언약을 분명히 붙잡아라. 세 번째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언약 잡은 자의 기도와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문제와 현실, 사람 일에 속지 마시고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시기 바라고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언약 성취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언약이 있겠습니다만 세 가지 언약을 분명히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우리 가정, 가문, 후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장, 나의 일 산업,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래를 향하여 교회를 통한 선교와 세계복음화의 언약, 이거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거 붙잡고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틀림없이 말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2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이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 잡은 자에게 그 말이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증인으로 오늘 솔로몬이 섰습니다. 우리도 우리 후대 앞에 이런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언약을 발견하시고 여기에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고백과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약속,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제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계복음화의 렘넌트 선교사로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제자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통한 선교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원네스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